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블로스 시사토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5번의 시사토크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다뤄졌던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사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국민의 89% 정도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된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의 숫자가 8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85%의 국민이 가짜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84%나 일본의 84%와 비교해볼 때도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가짜뉴스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짜뉴스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짜뉴스가 더 큰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내에서 이 가짜뉴스,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가짜뉴스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유포하는 그러한 곳으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다시 말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와닿을까요? 예, 이 가짜뉴스가 원래 이제 특징이 고의성, 그 다음에 목적성,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든지 뭐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성, 그 다음에 조작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실질적 해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짜뉴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독교발 가짜뉴스들이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독교발 코로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 교회,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야기는 우리가 보건소 가서 검진을 받으면 다 양성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출신이면 다 양성 반응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병원을 가서 다시 검진을 해보면 전부 음성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문정권이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가짜로, 그러니까 아닌데,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니는데 뭐 400몇 명이 사라졌다라든지 500몇 명이 사라졌다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검사를 피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단계로 넘어간 게 결국은 그 사랑제일교회발 그 어떤 광화문 집회, 광화문 집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가짜뉴스가 결국은 코로나가 더 전파되게 하는 역할을 했고, 방역 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했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해서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이죠. 가짜뉴스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때를 보면
이게 사회적 계층 혹은 계급 간의 갈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의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가짜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가짜뉴스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성이라든가 정치적 이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더욱더 심각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누가 가짜뉴스에 취약할까? 가짜뉴스를 더 받아들이고 더 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를 생각해 보면 많은 연구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그 정부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많고, 근데 불안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더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정보를 찾고 좋은 안내를 따라 실천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유포하고 남한테 적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분노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이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참 이번에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의 비밀성이라든가 뭐 모략전도라든가 이러한 코로나를 유포하기 좋은 예배 구조나 이런 것만 비난했는데, 교회가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거기다 모종의 고집이라든가 폐쇄성, 말 안 듣고 하는 방식, 종교의 이름으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방식, 이런 것과 더불어 결국 또 다른 나쁜 이름을 신천지와 더불어 갖게 되는 국면이 생겼는데,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모든 기독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을 사망제일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또는 막 사탄제일교회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온갖 나쁜 이름들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사실 평균 연령이 높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이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 그렇지만 누군가가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아서 분노가 쌓인 사람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대접을 이 사회로부터 못 받는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이제 연령도 높고 좀 더 보수적이고, 예를 들면 뭐 가부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자기들이 느끼는 분노를 표출하고 받아줄 곳은 많지 않은데, 바로 그렇게 극우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강경 행동으로 빨리빨리 표현하고 시위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볼 때 자기가 대리만족도 느끼고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거룩한 소명감을 느끼고 참여하고 무슨 비밀 결사 조직인 것처럼 움직이고 그런 일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교회도 복음을 주긴 하는데 가짜 복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가짜 뉴스, 가짜 복음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보수,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이 합쳐진 일정 연령대와 일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인들 속에 있어서 유독 그쪽 뉴스를 서로 유포하고 믿고 동지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20세기의 서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극우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극우적인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극좌에 있어서의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독일의 이제 LRF라고 적군파 사건인데요. 적군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대립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를 일으키는 데 반해서
나치로 상징되어지는 이제 극우적인 어떤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나타났던 사건이라면 21세기에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회가 이 가짜뉴스에 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어떤 왜곡의 문제가 정치의 왜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짜뉴스에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저희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의 사회운동, 민중신앙에서 말하는 그 민중운동에서 이제 유언비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언비어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요. 예수의 사회운동, 민중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억눌렸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제가 민중신학을 잘 모르지만 그냥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비어를 말하지만, 요즘에 그 가짜뉴스 유언비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유언비어에 약한가라는 것은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은 이제 세대가 변하고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세대가 이제 되고 있지만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개 중에는 자기 가족이 끌려간 경우도 봤고, 자기 눈 앞에서 바로 자기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 저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은 저희 때는 이제 월남 전쟁이 있었지요. 굉장히 그런 한국 교과서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많이 죽였다더라, 이렇게 많이 고통당했다더라. 또 저같이 기독교인들한테는 또 교과서 나오는 게, 북한에서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끌려간다더라. 이러한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 전쟁을 진짜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세대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서 간접으로 경험한 세대가 있는데, 또 월남 패망도 이래서 공산 주의자들에게 나라가 장악돼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저희한테 자리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바로 이 두려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어떤 사건들을 그대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이념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직접 연결해서 말을 하니까 이 한국 전쟁에 경험한 분들은 대다수 이제 귀 기울이는 것 같고요.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그러한 가짜뉴스에 취약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대가 지나면서 좀 바뀌고는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짜뉴스에 취약한 분들이 더 소수이지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하게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 모습을 대다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자면, 일단 하나는 그 반공 이데올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번에 전광훈 목사 그 북한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건 말도 안 돼. 아니 그런 가짜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북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테러다. 북한에서 이렇게는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니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테러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같이 편승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가짜뉴스가 잘 통용되는 이유가 취약한 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됐을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그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네, 맞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50,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극우적이고 문자적이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뭐 코로나19가 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더라. 이 얘기도 한동안 처음에는 그런 가짜뉴스 많았잖아요. 그런 설명을 많았잖아요. 재앙이라더라.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가 별거 아닌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이용한다. 한국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되는 그런 반지성주의, 목사에 대한 맹목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가짜뉴스를 목사가 퍼뜨렸을 때 정말 취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신적이고 반지성적인 교회 문화 아니면 교회 신학이 이 가짜뉴스를 더 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한국 사회는 과거 가짜뉴스의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를 보면 그 당시에도 이 군사 독재가 들었으면서 한국의 이제 보수 기독교가 이제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와 결탁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내고 또 유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가짜 뉴스 자체가 가짜라고 하는 의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21세기에 이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어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유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 사람들 혹은 지역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납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데 비해서 지금의 이제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 성장과 함께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 내에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어떤 그 변화만큼 한국 교회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문제를 오늘날 특히 21세기에 좀 더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그 가짜뉴스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더 집중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더 기득권을 지키는데 도움을 줬다. 이제는 그 가짜뉴스 자체가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해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가짜뉴스의 가장 가운데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스미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다, 뉴미디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든 이 가짜뉴스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방송 3사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또 유포되었다면 최근은 이제 유튜브에 의해서 많이 이제 이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유통하는 경로로 유튜브가 22.2%라고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최근 시사인에서 한국 방송 신뢰도 조사를 하면서 가장 신뢰를 많이 받는 매스미디어들 유튜브로 받았고 그다음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방송을 이제 TV조선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계열이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동시에 가짜뉴스를 또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신뢰를 많이 상실한 영역도 또 유튜브라는 거죠. 지금 과거의 방송이 신뢰를 받으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매스미디어가 됐다면 이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이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를 또 만들어내고 또 전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의 발전 과정 속에서 유튜브의 어떤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지겠죠. 이제 커지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를 하죠. 우리의 영향력을. 모든 매스미디어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만큼 영향을 가지게 된 것이고, 영향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전통적 방송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긍정되거나 아니면 반정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든 뭐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게 유튜브인데, 기독교 내에서 유튜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되짚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정부가 그리고 주요 방송사들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각 개인이 가짜 뉴스의 생산자이고 보급자이고 서로 팔아주고 하는 다양한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성향의 컨텐츠를 막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비슷한 류를 찾아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렇게 많은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하는 건 제한이 돼 있고, 나의 뭐 연령, 정치적인 관심, 취미 이런 것과 관련된 유튜브들을 나한테 배달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나의 생각을 내가 믿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른 거는 내가 안 보는 거죠. 오히려 더 제한된 자료를 보는데, 교회는 정말 조직이 잘 된 단체잖아요. 대단하죠. 그룹마다 연령마다 쫙 조직이 돼 있어서 단체 대화방이 쫙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그러한 유튜브 주소라든가 그걸 퍼나르고 공유하고 가짜 뉴스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접할 확률보다 그런 조직화된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접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대하는 것보다 보고 대화하는 게 훨씬 유대를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하니까는 자기들이 더욱더 공고하게 그 생각을 다지고 거기에서 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항상 그거 하루 종일 봐가지고 못 보게 한다. 뭐 우리 남편이 하루 종일 그거만 봐서 못 보게 한다. 순 그런 이야기인데, 못 보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속한 단체 톡을 보면 하나는 이제 가족의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쪽도 여기 되게 보수적인 평신도나 목사님들이 있는 그런, 어렸을 때 청년부, 지금은 다 중년 이상이 된 사람들, 그런 단체 톡이 있는데, 바로 이 청년부 출신의 중년 이상에는 평신도들도 많은데 너무너무 보수적인, 너무너무 가짜 뉴스와 뭐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가 많이 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신세를 입은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가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정보를 퍼나르기도 하지만 여긴 참 쉽지 않고요. 그러나 이 가족 여쪽에는 제가 멋대로 이제 제 생각을 펼치기도 하고 훨씬 급진적인 뉴스를 갖다 퍼날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도 뭐 형부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올케 신우 이런 사람들 거기 있는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어쩌면 가족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참아줄 수도 있고, 그분들은 또 이 가족창이 우리 가족이고, 그분들은 왠지 이쪽 결혼해서 이쪽으로 온 친척이라서 그런지 더 침묵하는, 그래서 이쪽에는 저의 진보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인, 이쪽은 보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인,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고 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문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싫은데도 참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교회라는 곳이 비슷한 사람들이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연령 그룹에 의해서,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해야만 그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유튜브 확산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그 통로를 어떻게 하고 교회가 바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또 연결된 또 SNS의 다양한 또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또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의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되게 엄격하죠. 있습니다. 벌금도 높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과되고 그 벌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더 처벌과 관련된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이제 규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0%에서 89%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 속에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내고 또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소셜 미디어를 이제 통제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법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모든 방송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그 영향력에 합당한 통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기 맞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성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 분명히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통제라든가 아니면 이 소셜 미디어, 뉴 미디어에게 주어질 이제 방송 윤리는 기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말씀이신가요? 한국교회 내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좀 경험할 때 참 난감함을 느낄 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속한 노회가 교단이 합쳐졌다 분립된 교단인데, 제 참 난감함을 많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밴드에 올라갈 때마다 가짜뉴스를 몇 분이 꼭 퍼나릅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 사회에 확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살벌한 말까지 하면서, 이것은 목사님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전광훈 목사 그 집회 다녀오고 영향받은 분들이 그런 것을 올릴 때마다 제가 참다 못해 밑에 한마디, 우리 다들 정치 견해에 대한 자유가 있으니까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꼭 연락이 옵니다. 지워라, 내려라. 그리고 대체 누군데 건방지게 이런 걸 올리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목사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래도 저 이해하신 거예요. 그냥 두라고, 제풀에 지친다, 더라 하는데 안 지치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속한 노회가 또 이제 교단이 다시 바뀌었을 때 단톡방을 들어보면 여전히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규제를 했대요. 이미 얘기 다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자꾸 올리시면 우리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나름대로 몇 명이서 단톡방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십시오라는 것을 다 했지만 여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정말 온건하게 한마디 올렸는데 바로 저한테 이제 톡이 왔어요. 내리시라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우리 통합자라니까 좀 서로 협조 좀 하자 해도 그게 안 고쳐집니다. 여전히 이제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면 오히려 그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같이 좀 신진적인 목사들 영향력보다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분들의 영향이 더 큰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야겠죠. 이제 오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느낌? 뭐냐면 이렇게 약간 호전적이 되고 싸우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것이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했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네가 내려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당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한편으로는 저는 규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해야 되지만,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이 손해배상을 묻겠다, 실제로 엄청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한 거에 비하면 실형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솜방망이고요, 아직까지 그렇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 같은 게 있는데, 사상의 자유도 있는데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아까 그 나이에 의해서 놀리려고 그러고 한 가지 생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할 때 나이가 어떻든지 경력이 어떻든지 내 생각을 그 단체 톡방에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우리는 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 잠깐만요. 저한테 내리십시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저를 이해하고 의견이 같으신 젊은 분들이세요. 근데 내리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일단 내리셔라. 근데 그분은 또 임원 맡고 있으니까 전체 분위기를 평화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저는 초월했습니다. 저는 더도 너무 괴로운데 초월했고 재미있는 거는 그때 지금 단톡방이 아니라 전에 있던 밴드에서는 신학생들이 다 전사님들이 탈퇴를 했대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가 있는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걸 반대할 자유는 좀 제재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규제는 가짜, 거짓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예를 진짜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규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다른,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닌 다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상의 자유라든지 의견의 자유라는 면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그거 두 개를 섞어버리면 저는 지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 가짜라는 부분은 더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라든지 교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10계명에 분명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정광훈 목사나 그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날리는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방법은 틀리지만 뭐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거짓말 많이 했죠, 네, 상당히 많이 해요. 많이 했고 그걸 또 자기 그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정당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 자체가 되게 흐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리고 거짓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도덕적 해이, 종교적 해이, 신앙인으로서의 잘못된 우리 기독교 반론으로 죄된 모습, 죄악을 그들 죄악을 지금 마구 저지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도 있지만 제가 대한 분들은 거짓말보다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알아보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만이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사실은. 제가 좀 시도는 해봤어요. 설득해봤는데 제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하면서도 듣기 싫어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사실은 그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열심히 구별해내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옛날에 제사장이 무엇이 정한 건지 무엇이 부정한 건지를 구별해내서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해내고 참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참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해서 이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자꾸 우리가 하지 않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이 거짓을,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니까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통의 부재의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좋지 못한 잔재인 것 같고 위계적인 어떤 수식적 부조가 만들어낸 현상 같은데 결국엔 가짜뉴스의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좀 해결을 하려면 이러한 어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강력한 형태의 어떤 방송윤리라든가 언론윤리를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학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송 혹은 언론인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그 사회윤리적 담론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가짜뉴스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런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내년 중순 혹은 뭐 하반기는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어떤 팬데믹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가짜뉴스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과 그 다음에 참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회복하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